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작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전 세계 22개의 나라의 과학 선생님들께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앞으로 향후 25년 동안에 있을 가장 중요한 난제가 뭐냐? 이렇게 저 알 것 같아요. 예, 뭔가요? 첫 번째는 지구 온난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 변화라고 하는 주제였고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두 번째 핵 전쟁? 네, 두 번째는 가짜 뉴스였습니다. 가짜 뉴스. 네. 앞으로 지금 세상이 그만큼 거짓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네, 저는 이 교과를 준비하면서 이걸 좀 너무 늦게 발견한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2년 전 거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그래도 23년 동안 남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앞으로 무엇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될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주의 청지기로서의 그 역할을 다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가짜뉴스가 판을 치는 지금의 세상에서 얼마나 주의 청지기들이 진실을 말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될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청지기 직분 제 9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탐심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교과의 주제가 탐심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탐심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죄들은 이게 눈에 좀 보일 수 있는데 탐심이나 이기심이나 교만 이런 죄들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정말 위험한 무서운 죄이고 또 모든 죄들의 근원으로 이렇게 따라 들어가 보면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이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를 뽑으라면 우리는 탐심을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탐심이 더 무서운 것은 이 세상에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탐심을 조심하라고 수없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10계명에도 10번째 계명이 바로 그 계명이고요. 자, 이번 주 교과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탐심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탐심을 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례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탐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 탐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부분 아는 것 정말 중요하겠죠. 두 번째가 사실은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탐심에 대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예, 탐심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에서 자유롭기가 더더욱 어려울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절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다스릴 줄 아는 힘, 그것은 무엇인지 오늘 한민호 목사님과 함께 탐심의 유혹과 그것을 이겨내는 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가 지은
예, 참이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신은 근본적인 원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물음표가 적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 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을 읽어보라. 루시퍼의 타락에 관한 어떤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의 타락에 있어서 탐심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네, 먼저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네, 이 구절은 정말 유명한 구절이고요. 또 하늘의 천사였던 사단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던 천사가 타락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분명 이 탐심과 높은 자리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교만, 이런 것들이 이제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죄였는데요. 근데 성경은요, 왜 이런 탐심,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정신을 루스벨이 처음 가지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그 시작이 미스테리이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단이 그러한 탐심과 이기심을 품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없었다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입니다. 사단이 이러한 정신을 품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 정신에 머물러 있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하늘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과 탐심 그리고 이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 사실은 죄의 경중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겠지만, 그래도 더 무서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은 교만, 탐심, 그리고 이기심, 이런 죄들은 정말 무서운 죄들이고 모든 죄들의 뿌리가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는 모든 죄들이 있다면은 그 죄들을 다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이 교만, 탐심, 이기심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정신으로 루스벨이 죄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과의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5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탐심을 무엇과 동일시하고 있는가? 왜 그런가? 자, 여기 있는 에베소서 5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5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여기서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정의했습니다. 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탐심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냐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데서부터 탐심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한 탐심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명예에 대한 탐심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우상숭배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10계명의 제 첫 번째, 제 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기에 말지니라. 이 말씀이죠. 네, 맞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 외에 돈이든 명예든 직업이든 취미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면 10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얘기는 나머지 9계명도 지킬 수 없다는 뜻과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 바로 10번째 계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탐심을 품는다는 것, 탐심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탐심을 버리지 않고 품으면은 결국은 영혼이 부패하게 되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악들의 뿌리가 바로 이 탐심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로써지는 근본적인 원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살펴봤을 때 그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그 뿌리는 결국은 탐심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왜 하늘의 천사장이었던 루스벨이 거짓의 아비 사단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탐심에서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쳐다보면서 욕심을 내는 것이 얼마나 흉악한 죄가 되는지, 그것이 물질이건 권력이건 자리이건 영향력이건 마음으로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이유가 바로 이 탐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탐심은 좋게 말하면은 자기 발전 또 자기 개발의 이유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은 모든 죄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죠. 우리가 뭔가에 꽂힌다고 그러죠. 그러면 모든 일들과 방법이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대포식으로 저돌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다 옳지 못한 방법을 동원하게 되기도 하고 또 편법을 쓰기도 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동기와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말 물리치는 것은 엄청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진영 내에 저주받은 물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 7장을 읽어보라. 여리고에서의 엄청난 승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하는가?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장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리고성이 함락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가 온 땅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승리 뒤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7장에 정말 가장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길이 된지라. 네,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를 이 여호수아 6장에서 무너뜨렸는데 7장에서 왜 그들은 3,000명을 가지고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었던 그 작은 아이성을 함락시킬 수 없었던 것일까요? 여호수아 7장 11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 탐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이 패배할 수 없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패배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패배할 수밖에 없었죠. 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실 때
그 성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네. 가축은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 기물들은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함락된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그 분깃을 나눠 갖도록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은 모든 금은 동철 기구들은 모두 하나님의 곳간으로 드리라는 분명한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주셨는가? 왜냐하면 여리고는요,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정복한 성이었고, 또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백성들은 승리의 전리품들을 모두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령하셨던 거예요. 네, 실제도 그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한 네.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어요. 네, 그저 성을 주의 명령에 따라서 네. 성 주위를 돈 것뿐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는 우리가 뭘 해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전쟁들이 다 이와 같은 그 원리, 이와 같은 방식으로 승리를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런 특별한 명령을 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쟁을 내가 싸우느냐 하나님이 싸우시느냐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행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예. 그리고 그 표로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때만 가능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응당 드려야 될 그 물건을 취했다는 것은요,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었던 것이고 그들이 아이성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러한 정신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갔다면 아이성뿐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승리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사실 근데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었죠. 그렇죠. 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탐심을 품은 한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아간의 범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신할의 외투와 금덩이 하나 그리고 은 200세겔을 취하였는데요. 여호수아 7장 생각해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취한 것도 아닌데 그죠? 그래도 금덩이 하나, 네. 은 200세겔, 신할의 외투가 멋져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물건, 숨길 수 있는 최소한의 물건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 정도가. 네. 근데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네. 이것이 많으냐 적으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실 이 금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한테 유익이 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인정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자이심을 인정하느냐 하는 표로서 이거를 드렸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한 것이죠. 여호수아 7장 21절에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비를 뽑아서 누가 범죄하였는지를 이렇게 나타내게 될 때 하나님의 손이 아간을 정확하게 가르쳤죠. 그때 아간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자신이 이 물건을 탐내어 취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백을 하죠. 이 물건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탐심 때문에 도적질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탐심이 패배의 원인이었던 거죠. 아간이 탐심을 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승리의 근원으로 삼지 않았던 것이고
결국 이 탐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고 우상 숭배고 내 마음을 거짓인 사단에게 바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탐심이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죄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탐심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다는 가장 결정적인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이 무서운 탐심이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거는 차마 여기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뭐 목사님은 한 번 정도인가 봐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탐심이 작용해서 네.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실 탐심에 대해서 제가 모르게 크게 탐심이 있다 이런 생각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얼마 전이었는데, 야, 내가 정말 이런 탐심과 이기심으로 내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거를 정말 하나님이 철저히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는 이 탐심, 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정신들로부터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런 세상 사물에 대한 애착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죠.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저는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고자 할 때 우리의 심령은 성령을 통하여 탐심을 몰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요, 이 탐심 대신에 타심, 이타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하라고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탐심 때문에 불순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구별하라고 하신 것은 결국은 우리의 탐심을 억제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 아간의 죄를 쪽집게처럼 책망하셨던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모든 탐심들을 책망하시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아주 심령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다 들여다보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탐심 대신 이타심을 품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진영 내에 저주받은 물건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전리품을 누구라도 챙기지 못하게 하셨죠. 그러나 아간의 그 욕심, 탐심은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었고요. 결국 그것을 숨겨두었다가 이스라엘 전체, 민족 전체가 진멸의 위기를 당하게 되죠. 이 한 사람의 탐심이 한 공동체를 넘어 민족까지도 흔들리게 할 만큼 위험한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뭐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정신인지 우리는 아간의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신앙한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이 탐심을 제어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유다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을 읽어보라. 잔치가 진행되는 동안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 유다는 어떻게 반응했으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이제 앞에 월요일 교과에서는 아간의 그런 탐심의 실례를 살펴봤다면은 화요일 교과에서는 유다의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약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있는 수많은 교훈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화요일교과에서는 이 탐심을 주제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좀 목사님 읽어주시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의 반응입니다. 야,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얼마나 더 선하게 이 돈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러한 의무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다 동조했던 부분이죠.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네. 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그런 생각이 예수님도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맞아, 그랬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300데나리온은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300일 일한 금액인데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3천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순간에 찰나 그냥 발에다 쏟아붓는 용으로 그 향유를 붓기에는 너무 금액이 큰 거예요. 뭐 1, 2만 원짜리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은 맞는데 그 말의 동기가 무엇인지는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아신 거죠. 아셨죠. 그 마음의 탐심 때문이라는 거. 맞아요. 결국 자기가 돈 맡은 사람으로서 돈 들어오면 일부 좀 떼어내려고 그걸 예수님은 아셨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사람들은 그걸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여기서 마리아의 행동이 더 상식적이냐 아니면 유다의 말이 더 합리적이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다의 생각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그랬거든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유다의 생각이 훨씬 더 합리적일 텐데 뭐 요즘 시대라면은 교회 봉고차가 없는 데다가 그 돈을 헌납해 주면은 교회 봉고차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유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돈을 발에다 쏟아붓는다. 근데 제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죽게 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었던 유일한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자들도 안 믿었거든요. 아무도 예수님 돌아가신다는 얘기에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를 위해서 그 향유를 준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마리아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이제 그 향유를 돌아가신 이후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랑을 표현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그 헌신과 그 사랑을 받아주셨고요. 이것은 절대 낭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주셨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 끝나는 날까지 이 여인의 이러한 아름다운 행동은 영원히 기록될 것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든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코 묻은 그 사탕과 같은 그런 과자 한 움큼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행복해 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뭐가 문제였는가?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거죠.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바로 돈에 대한 탐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기셨을 때 그의 탐심이 격퇴를 당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만약 그가 그때 예수님 앞에 굴복했더라면, 그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정말 세계의 가장 훌륭한 위대한 제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탐심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탐심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드려진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가 아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는 300데나리온 아니라 3,003만 데나리온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한 사람한테 주는 것은 나의 생명까지도 줘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뭐냐? 우리는 무엇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만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죠. 제가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지를 몰랐었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조금 눈을 뜨게 되었을 때는 그제서야 비로소 이 마리아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앞에 발에 부으면서도 하나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마리아의 마음이 그제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의 진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되겠죠.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안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많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 그분께 나의 사랑을 이 작은 어떤 물질로서 뭐 시간의 봉사로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서 드리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분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인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을 최고로 나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화요소지는 유다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으면서 또 공부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제자가 있다면 바로 이 가룟 유다죠. 네. 예, 그런 다른 11 제자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확실히 남들보다는 다른 제자보다는 재주도 많고 똑똑했고 또 영리한 사람이었잖아요. 네. 예,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주님께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왜 유일한 실패한 제자가 되었는가? 그것은 그가 다른 제자와는 달리 이 탐심의 정신에 지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또 가장 그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삭개오나 마태 더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손가락질 밟던 그런 다른 제자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는 과감히 탐심을 버렸잖아요. 마치 네, 그물을 그렇죠. 버린 것처럼. 네. 네, 그런 예수님과 탐심의 정신을 함께 묶어 자신을 위해서 이용했던 사람, 유일한 제자, 바로 유다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 말았는데요. 정말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하기에 가장 좋은 마음의 준비가 탐심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이 탐심의 결말은 이런 비극적인 결말이 예고되어 있다고 하는 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여기서 찬미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주의 성령이
예, 수혈서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저는 이거 왜 안 나오나 했어요. 네, 수혈서지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 읽어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을 읽어보라. 돈의 일부를 감춘 것과 거짓말한 것 중 무엇이 더 큰 잘못이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가혹한 형벌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인가? 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 시기는요, 성령의 능력이 가장 크게 인류 역사상 그리고 현저하게 나타나는 시기였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심례를 받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였죠. 이 시기에 사도행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가장 위축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바로 인간의 탐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아간의 사건에서도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이러한 일이 앞으로 교회를 약화시키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다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땅을 팔아서 그 값을 교회에 바치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실 때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역사하던 성령의 은혜를 그들이 마음속에서 거절하는 일이 발생한 거죠. 성경은 왜,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동기는 마음에 품은 탐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애는 다 탐심으로 가득 차 있죠. 우리는 탐심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자 할 때, 주님의 뜻대로 따르고자 할 때, 우리의 탐심을 포기하고자 할 때, 우리 마음, 우리 죄된 삶에서 돌이키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고 탐심의 정신이 격퇴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고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렸을 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런 결정도 내리게 하셨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느 순간 탐심 때문에 오히려 그 마음을 성령에 대하여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의 정신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탐심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역사하실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탐심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의 역사를 막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도록 만드는 가장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이건 잘 모르겠지만은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탐심이 담겨진 마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역사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성령의 역사가 멈춘 그 마음에는 탐심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죄로 가득한 인간이 예를 들어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내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것은, 이게 결정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인간의 탐심으로 가득 찬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 결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결심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런 결정들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될 때 선한 결정들과 결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르지 않겠다. 예. 왜냐하면 왜 따르지 않겠다 결심하냐면 탐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탐심을 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받쳐질 수 없고 받쳐지지 않은 마음은 죄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들어오시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셔야 죄가 눌려지는 것인데 그건 불가능해지는 일이죠. 사실 이 일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이미 그들은 과거의 탐심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생활을 해왔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역사하시고 탐심을 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허락하셨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은 그 기회를 붙잡았었던 거예요. 만약 그들이 계속적으로 굴복했다면은 이제껏 살아왔던 탐심의 생애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기회를 충분히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예전의 탐심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한 거죠. 성령의 역사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 시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능력이 나타났던 만큼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들을 완전히 더욱더 사단의 손에 들어가게 만드는 행위였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그런 위급한 때에 자신의 마음이 탐심으로 향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예를 들어서 뭐 공개적으로 내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재물을 다 드리지 않을 것이고 요 정도까지만 내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라고 일부만 드렸다면은 그들의 죄는 그만큼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결정적인 죽음으로 내몰았던 죄는 뭐였냐면 탐심을 또 위선으로 포장한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멸망당하는 이유거든요. 결국 멸망당하는 이유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탐심을 품은 것 이거 죄죠, 당연히. 근데 탐심을 위선으로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세상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니까요. 사실 아간에게도 그런 기회는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 지파가 제위를 뽑히고 결국 자기 문 앞에까지 이르러 왔을 때까지도 그 기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설마 하나님께서 내가 위선했던 이런 걸 다 아실까 이렇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실은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마음은 훌륭한 마음이죠.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이 생각이 바뀐 것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할 수도 있었고 약속했던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이렇다고 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위선적으로 마치 자기는 그대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했던 그러한 탐심의 마음에 거짓까지 포함되니까 그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탐심 위에 위선을 더해버리면 이제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뚫을 수 없는 그 장벽을 그 앞에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람들은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탐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탐심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은 탐심을 감추고 거짓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탐심을 가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죄인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고 그들은 구원을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심도 결국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삭개오도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눠줬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탐심을 철저하게 위장하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 이권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대제사장의 지위는 돈을 주고 사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탐심 가득한 그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러나 겉으로는 탐심이 전혀 없는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회자로 시작하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셨던 거죠. 속은 시체가 썩어나가고 있는 것처럼 정말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데 겉은 이쁘게 아주 흰색으로 잘 칠해놓은 그런 무덤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러한 말씀, 교훈은 우리 지도자들이 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고 또 자신을 살펴야 될 중요한 말씀의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죠.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잖아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주변에 무화과나무들 많았거든요. 근데 오로지 그 무화과나무만 저주를 받았어요. 한 나무만. 왜냐하면은 거기는 잎이 무성했거든요. 그 당시는 무화과나무가 열릴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무화과나무들도 다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그 한 나무만 멸망을 당했는가? 왜냐하면 거기는 잎이 무성했거든요. 잎이 무성하다는 얘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뭘 나타내주고 있냐면 거칠에만 무성한 유대인들의 형편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마지막으로 지적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멸망당했던 이유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했던 동일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도요,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 마음은 정말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용서를 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전 삶을 주님께 드리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탐심이 격퇴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를 따라서 영생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면 예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그렇게 진실되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찌 보면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훌륭한 청지기로 언급됐을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자기 것을 팔아서 남을 돕는다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헌신을 약속하고 보니까 아까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런데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더 큰 죄는 탐심을 거짓과 위선으로 가리려고 안 그런 척 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약속을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그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게 보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 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나타낼 때를 종종 보게 되죠. 예, 어떤 분은 명예퇴직금까지 다 받고 나서 교회를 떠나가지고 교회를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는 어떤 뭐 K 목사나 C 목사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예, 교회를 통해서 평생의 명성과 인기를 얻었던 뭐 L 박사님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도 언제나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도자로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면은 부끄러우니까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탐심의 거짓을 얹어서 위선한 모습으로 안 그런 척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것이 얼마나 큰 위험한 죄인지, 또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위기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고 또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탐심을 극복하기. 이러한 죄를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목요일 소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보라. 어떤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가? 탐심이라는 맥락에서 이 약속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네, 먼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사실 이게 탐심이나 뭐 이기심이나 교만이나 뭐 그 외 어떤 죄라 할지라도요.
이 모든 죄의 문제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으로서 죄를 대신하셨죠. 네. 모든 죄는요, 이미 격퇴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탐심이든 이기심이든 모든 죄는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걸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탐심은요,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죠. 왜 그걸 갖고 싶어 하는가? 그게 좋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더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갖고자 하죠. 예를 들면, 벤츠, 좋은 승용차가 있고, 현대 소나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네. 벤츠 갖고 싶겠죠. 예. 사람들은 벤츠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건 아니에요. 벤츠라서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더 좋기 때문에 갖고 싶은 거거든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기 미스 코리아가 있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있어요. 누굴 선택하겠는가? 당연히 저는 우리 집사람을 선택하죠. 왜냐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미스 코리아보다 더 이쁘거든요. 네. 여보, 나 잘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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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네. 100번, 1000번 우리 집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을 훨씬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 제가 왜 이런 이제 좀 우스운 비유를 드리냐면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예. 탐심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탐심이 사랑보다 더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를 갖고 싶은 욕망이나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욕망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보다 더 강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애정의 대상이다. 하나님을 나는 최고로 사랑한다. 그러면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벤츠가 오든 박사학위가 오든 뭐가 오든 다른 건 다 이 부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걸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벤츠가 있고 소나타가 있는데 내가 소나타를 더 사랑한다. 그럼 소나타를 선택하지 벤츠 선택 안 합니다. 네. 그것이 훨씬 더 나에게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더 사랑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탐심이 문제가 되는 것은 탐심이 사랑을 누르고 올라설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탐심으로부터 누군가 자유로우시고 싶다. 그것이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요. 이게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탐심보다 사랑을 더 키워야 돼요. 사랑이 더 커져야 돼요. 그러면요. 탐심은요. 아주 쉽게 격퇴가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탐심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이 방법으로만 탐심이 격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표현해 주신 거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도 자신의 생명보다도 우리가 더 가치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 그분에게 기쁨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가? 교과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우리가 왜 매일 기도해야 되나? 그 이유는요.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 대한 나의 사랑이 그 말씀을 통하여 매일 용솟음치고 새롭게 솟구쳐 올라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시야에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식기 시작하면요.
탐심과 이기심과 교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배되지 않으려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용솟음쳐 올라올 수 있도록 말씀을 향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커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의 시간으로 예수님과 개인적인 소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약화되면은 당연히 결국에 가서는 우리는 탐심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수그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무슨 일을 행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그분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놀라운 선물을 내가 받게 되었는지를 속적으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심령은요,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난공불락의 성으로 굳건하게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또 믿음이 희미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성은 더욱더 튼튼해지고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게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탐심들이 격퇴를 당하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이타심의 그 품성이 우리의 것으로 점점 누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마음이 이 탐심이 아니라 이타심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탐심 극복하기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모든 죄악의 근본이 되고 또 시작이 되는 이 탐심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을 교과는 알려주고 있죠. 첫 번째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심하라는 것이고, 둘째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을 연구하여 마음에 두라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겠죠.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거하고 차이가 무엇인가?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거의 차이는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희생할 수 있는지, 그러면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은 우리는 좋아하다가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죠. 그것인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이보다 더 큰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목숨과 같이, 아니 목숨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탐심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 우리 목사님께서 약간 이렇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감동에 젖으셔서 울컥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그 세상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어서 아까운 생각, 그것이 더 좋다는 생각, 그것을 더 예수님보다 사랑할 마음 갖지 않겠죠.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사단이 어떻게 탐심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온 세상을 이 탐심의 바이러스로 감염시켜 놓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은요, 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탐심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탐심 가득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놀라운 선물이 아닙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이 아닙니까?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분은 나에게 이런 선물을 정말 값없이 거저 주신 것 아닙니까? 와,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감사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할 때만 참심은 힘을 잃게 되고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 모두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 생명까지도 그분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교과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여전한 이 죄된 본성과 또 죄악이 우리로 하여금 탐심의 마음을 갖게 하고 이기심과 교만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느껴질 때마다 그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탐심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스리는 힘이 있죠. 이것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탁월한 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이런 유혹이 올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왜냐하면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예, 한 주일 동안 영육간에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